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드림 묵상 34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중직자 선거가 있었습니다. 장립 집사와 권사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를 했었는데요. 개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실 텐데 개표는 이번 주 토요일에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전해주신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 선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출하라고 했는가?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움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 또 고집, 독선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였지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쁜 일은 사람에게 기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의미였지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새롭게 선출되는 분들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숙 폴리라는 분의 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성입니다. 한국의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의 설립자이시기도 하고, 또 북한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위험한 나라들, 그 나라들에서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분이 쓴 영웅의 여정이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을 써 놓았는데요. 먼저 결혼을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주변에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또 비난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로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 남편은 너무 나태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이혼하고, 이분이 참 사역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난 후에 첫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빼돌리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도움만 받고 사라져버리는 탈북민들이 있는가 하면 참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수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겪은 후에 이분이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되었다. 이 사역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다. 또 이분이 자기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써놓은 글이 있는데요. 제가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2번의 이혼, 사업 실패, 사역적인 시련,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실패, 자녀들과의 힘든 시간 등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모든 실패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영약으로 바꾸셨다. 내 경우는 마치 내 인생을 그리는 붓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난 후에 이전에 내가 망쳐놓았던 그림을 그분이 정말 아름답게 완성해 주신 것만 같다. 얼룩지고 흐릿한 초상화에 불과했던 엉망진창의 나를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그들도 나처럼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신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잘못을 온전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말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영약으로 사용하셔서 깨지고 무너지고 절망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 소망을 통해 그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웅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인생을 그리는 붓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해 주십니다.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한 그런 모든 것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걸작이 되게 하시지요.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박종호 씨의 찬양인데요. 찬양 듣고 또 찬양이 끝난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유익이 있으며 현재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그 유익이 미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하시드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헤세드지 않습니까? 하시드라는 말은 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죠. 이 개념을 신약에서 유세베이아로 번역했는데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을 가진 글자 앞에 붙이는 접두어가 되겠고 세베이아는 세베스, 즉 현대어로 서비스라는 말의 조상쯤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경건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웃을 서비스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라틴어는 이를 피에타스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의 시대는 로마 시대죠. 로마인들은 세 가지 개념을 인간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첫째가 바로 dignitas, 위엄, 존엄 이런 거겠죠. 두 번째가 virtus, 덕목, 도덕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pietas 였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신의 정수로서 아이들과 청년들을 가르치는 기본 원리로 삼았는데 그 중에 피에타스는 부모의 사랑, 조국, 신에 대한 반응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보다 오늘날 사람들은 경건주의라는 말에 더 익숙합니다. 17세기 유럽의 기독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주의에 빠져 신앙의 순수와 열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독일 개혁의 후예들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었죠. 유명한 진젠도르프 백작에 의해 전성기를 맞이한 이 경건주의 운동이 현대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심대합니다. 조지 위필드나 또한 요한 웨슬리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선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큐티, quiet time이죠. 이도 또한 경건주의 운동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경건주의 또한 부작용을 양산했습니다. 즉 경건주의 혹은 경건운동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 개념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 결과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정작 경건이라고 하는 개념은 잃어버렸습니다. 경건주의는 있는데 경건은 없고 경건운동은 있는데 경건은 사라진 기이한 현상을 맞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경건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건에 관한 답은 종교개혁자 칼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은 자기 신학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피에타스, 즉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27살에 쓴 기독교 강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피에타스와 렐리기오를 낳는다, 즉 경건과 신앙을 낳는다라고 본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게 되거나 능숙한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보다 그가 훨씬 사모하며 본질적으로 추구한 것은 바로 참된 경건이었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칼빈의 말입니다. 참된 경건의 요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꺼이 피하는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를 주님으로 참되게 경외하며 그의 공의를 용납하고 또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순수하고 참된 열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거 중에 있습니다. 투표를 하셨죠?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뽑아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참된 경건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경건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의롭게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걸 죽기보다 더 두려워하는
순수하고 참된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경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출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스스로도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라디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